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참으로 연약하고 또 부족함이 많은데, 이러한 우리 인간에 대한, 나아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는 아주 높고 또 온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저희 교회 주제 말씀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냥 생명을 얻고 그냥 살아가는 거, 그냥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전혀 만족하지 않으시고 풍성한 삶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충분하고, 그래서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을 갖기를 또 원하시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 그것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나아가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몸만 아니라, 혼만 아니라 영까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들으면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지만, 실제 우리의 상태를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도리어 악을 더 좋아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변화돼서 영과 혼과 육이 다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작정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게 될 훈련과 연단과 또 시련은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부모님은 자기 아들을 이미 100점 맞는 학생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작정했는데, 이 아이는 좀 문제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노는 데만 관심이 많은 아이를 향해서 부모는 돈 많은 부모, 능력이 많은 부모, 뭐든지 할 수 있는 부모가 100점 맞는 아이로 키우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으니 어찌 되겠어요? 이 아들하고 부모하고는 매일 싸우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옛날이 좋았어요. 옛날에는 부모들이 다 가난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별로 기대도 안 하고, 반대로 자녀들은 더 공부하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많아서 대학교 가고 싶은데, 부모는 가난하니까 야 그냥 직장생활하고 그냥 너가 나가서 빨리 돈벌이 해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대부분 다 그게 적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웬만한 가정 다 부유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국가도 교육을 막 하려고 하니까 이 공부를 잘하고 공부에 흥미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다 그냥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다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니까 좋은 대학교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국가에서도 장학금 주고 다 지원해 주니까 공부에 흥미 있는 사람들이야 괜찮지만 흥미 없는 학생들은 죽어날 판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향해서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내가 너를 향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원한다 하는 것이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것만 해주면, 계명만 지키고 거룩하게만 살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처럼 거룩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영까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령까지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분명히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이 경건한 삶을 살면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너희에게 참으로 유익된 것이니까 너희가 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은 이 금생에서만 조금 도움될 뿐이지 내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되니까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가 죄와 잘 싸워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괜찮게 그냥 뭐 적당하게 뭐 넘어갈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이 생각,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러한 뜻,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나타난 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가 하는 고백을 한번 이렇게 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17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왜 하나님을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크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람에게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보면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간섭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간섭하냐면 자기가 이 주님께서는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항상 쳐다본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딴 데 좀 보고 좀 딴 데 좀 신경 썼으면 좋겠는데, 이 갓난 아이를 이 어머니가 가슴에 안고 한시도 이렇게 눈을 떼지 않은 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기나이까. 침을 삼키는 순간은 굉장히 짧아요. 이렇게 하면 뭐 한 1초면 침을 한번 이렇게 삼키는데 그 1초도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뭐 이렇게 죄 지었다라는 거 내가 알겠는데, 그 죄에 내가 죄 지어서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는데, 하나님께 뭐 하나님 나라에 뭐 무슨 뭐 문제가 되는데, 그거 완벽하게 해결할 때까지 자기를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거, 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좀 내가 좀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고 나는 원래부터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 주님 잘 아시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끝내시지.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굉장히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습니다. 욥이 괜찮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갖다가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드니까 욥도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다 감당하고 오랫동안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에게 이 닥치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것은
자기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서 생긴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히는데, 깡패가 우리를 괴롭힐 때는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가지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해치려고, 우리한테 정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막 우리를 갖다 괴롭히는 거예요. 똑같이 괴롭혀도.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욥을 괴롭히는 것은 이 의도가 다른 거예요. 너의 죄 문제 좀 해결하고 좀 더 온전해지고 뭔가 좀 너가 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너가 이루기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욥은 그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관심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욥처럼 고백 안 합니다. 욥의 친구들 보세요. 너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없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어떤 이 의도와 상관없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가 있어서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단지 그것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은. 그러면서 이 욥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아주 이 중요한 말 한마디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5장 11절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 보면 뒷부분에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고아나 과부나 아니면 보통 우리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히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데 욥에 대해서도 그러시냐라는 거예요. 욥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동방에서 제일로 큰 자고 가장 큰 거부고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욥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뺏었잖아요. 재산도 뺏고 노비도 뺏고 가축도 뺏고 자식도 뺏고 건강도 뺏고 오로지 지금 자기 곁에 홀로 남았던 아내도 하나님께서 다 뺏어버리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친구들조차도 욥을 볼 때 막 비난하는 거. 원래 친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해도 그냥 좀 이렇게 용납해주고 아이고 뭐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게 친구인데 이놈의 친구까지도 욥을 보면서 너 같은 죄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한 고난을 받은 거 보니까 너 같은 중죄인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욥은 완전히 자기가 목숨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욥은 나중에 아이고 그냥 어차피 다 뺏어갈 거 그냥 내 목숨까지도 그냥 뺏어가 버리십시오.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뭐하고 목숨이면 목숨 하나 딱 남겨놓고 다 뺏어가면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 하나님이 왜 욥에게 그렇게 자비하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뭐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을 봤다라는 거예요. 결말 때문에 그래요. 결말 때문에. 그 결말이 뭡니까? 욥은 이전에 그가 부유하고 잘 살았던 것보다도 더 갑절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녀도 이 아들을 7명 주고 딸을 3명 줬는데 이 딸이 그 시대에 가장 이 아름다운 그러한 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니 이것은 뭐 이미 병 주고 약 준 거지 뭐 그거에 하나님의 긍휼이냐. 여러분 이때 욥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욥이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강하냐 그러면 욥은 본래부터 굉장한 부자였다.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것이 너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여러분 지금부터는 욥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그러면 욥은 진짜 거지 중에 거지인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살다가 보면 부유할 수도 있지만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기준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줬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비롭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병주고 약준 뭐 하나님은 뭐 그냥 뭐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된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는 것이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 때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원상 복귀시켜 줬지 하나님에게 내가 긍휼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 가장 비천했을 때가 자기의 시작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잘나고 가장 많은 걸 가졌고 많은 것을 이렇게 소유하고 가장 건강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기가 부유하고 건강하고 남한테 존경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한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가지고 죄인 중에 죄인이 되고 거지 중에 거지가 되고 정말 소외자 중에 아무도 자기를 편에 한 명도 없는 진짜 이 외톨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 나타납니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줘가지고 그가 다시 회복되고 그가 다시 이렇게 힘을 얻고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비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러는 거예요. 욥이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가난한 거예요. 욥처럼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욥처럼 죄인이라고 막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욥처럼 정말로 외롭고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욥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셔서 나중에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갚아주고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그에게 이미 짐승과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소가 1000결이 이미 2000마리나 되고 양이 14,000마리나 되고 그리고 그 후에 그가 140년을 더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욥에 대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셨다. 예. 우리도 자주 과거에 매여서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전에 나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전에 나는 뭐 지도자였는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가난한 사람, 정말 낮아진 사람,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아주 이렇게 이 비천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니 자기가 뭐 이렇게 이미 잘 산 사람, 나름대로 뭐 능력 있는 사람, 나름대로 이렇게 멋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평생 거부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한 번도 경험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긍휼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항상 내 자신은 가장 못나고 가장 헐벗고 가장 부족했을 때를 항상 기억하고 그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만약 계속 부자였다면, 내가 계속 건강했다면 내가 얼마나 죄 많이 짓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뺏어가지고
뺏어버리셔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또 가난한 나를 하나님은 언젠가 부유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자랑하는 쪽으로 가야지만이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고 영광 받으신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신속하게 탁탁탁탁 막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악해도, 그래서 그가 악하니까 벌을 내렸을 때 그가 정말로 비천한 자리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막 자비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남유다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유명한 의로운 왕이고 참 선한 왕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나 좀 병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그가 이 은혜를 입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근데 그때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말았어야 될 텐데, 그 전에 그 나이 많은 좀 여기 형들도 있었을 텐데, 그때 이 가까이 했던 이 부인이, 이 젊은 부인이 아마 이 자기 아들, 이 어린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될 때 여기 13세 때 왕이 된 거예요. 이 어리고 이 젊은 이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지 나라를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나중에는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이렇게 이 불로 태워서 이렇게 바치기도 하고, 뭐 하늘의 열기만 1월 성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서 1월 성신을 이렇게 막 제사하게 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시다가 결국 벌을 내려서 바빌론으로 그를 이렇게 끌고 가신 거예요. 바빌론에서 군대가 와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그곳에 진짜 비천하게, 그곳에서 왕 자리도 다 이렇게 내쫓기고 비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간단해요. 그가 겸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어서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왕이 되게 한 거예요. 근데 그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였어요. 그냥 살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그래서 므낫세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모든 우상 다 없애고 산당 없애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다시 다 회복시키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계속 가르치다가 55년간을 통치한 거예요. 55년간을 남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그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악인도 영원한 악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벌 받고 또 자기 자신이 이 처지가 안 좋아지면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변에 좀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좀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벌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벌을 받으면 참 하나님께서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참 좋은 뜻이 있고 좀 이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을 줘야지만 그가 회개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용서받아서 자기 죄를 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가능성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면 더 악해질 것 같고, 벌을 주게 되면 영원히 그가 많은 사람을 괴롭힐 것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도요 벌을 안 줘요. 사람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고 좀 건강해야지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다른 사람한테 해를 적당하게 끼치지 엄청나게 끼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악인을 갖다가 코너로 몰아버리면 이
쥐가 코너에 몰리면 뭐예요? 호랑이도 막 이렇게 대들듯이 악한 사람을 코너로 몰아버리면 악한 사람이 더러움과 이 무서움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 있으면 악한 사람한테 벌을 내리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죄 짓고 형통하게 사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인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좋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니까 악하니까 그러면은 다시 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배신하고 난 다음에 그가 마음에 찔렸을 때 다시 돌아와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게 너가 나를 팔 것이다 미리 이야기하고 가룟 유다에게 대해서 경고를 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나를 팔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너는 팔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죠. 그렇지만 너가 나중에 이게 문제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범죄할 줄 알았구나. 그러면 내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이키거든요.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왜 알려줬어요? 내가 너 다 안다라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게 하려고 계속 가룟 유다한테 너가 나를 팔 거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회개했어야지.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니까 이건 정말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사랑. 긍휼과 사랑은 죄인에게 임하는 것이지 의인에게는 긍휼과 사랑이 임하지 않잖아요. 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그가 완전히 거부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머리가 아파갖고 두통이 나는 거예요. 두통이 나가지고 참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머리 좀 아파 죽겠는데 머리 좀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요즘에 코로나도 좀 있고 그런데 혹시 코로나 뭐 후유증인지 뭐예요? 이거 굉장히 두렵고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나는 머리가 아픈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머리가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 머릿속에 든 생각이 너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샴푸가 카페인 샴푸 아니야. 이름이 카페인 샴푸예요. 카페인 별로 좋지도 않은 이름을 갖다 붙여놨는데 사람들이 비싸게 사가지고 막 카페인 그러면 남자들이 많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마음 먹고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머리도 빠질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렇게 했는데 이 카페인의 이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 두통이라는 거 잘 알잖아요. 여러분 카페인 먹고 커피 같은 데서 먹고 이게 나중에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머리가 개운하다가 나중에는 머리가 아파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카페인 샴푸니까 카페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끊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카페인 샴푸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샴푸로 바꿔가지고 머리를 감으니까 진짜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조금 이제 아픈 게 덜하더만 하루가 지나니까 안 아픈 거예요, 머리가. 저는 이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정말 온전하신 분이시다.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머리 아픈 날짜가 좀 길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한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 나 좀 머리 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 즉시 머리를 안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머리 안 아프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두통약 먹든지 아니면 이렇게 마약을 먹으면요, 이 두통 사라져요. 그러나 그것은 미봉책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약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뭔가를 알려주면 그 원인을 제거할 때 이제는 이 두통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인을 알 때까지 머리를 아프게 하시는 분이에요. 응? 우리 이마 친구들은 그냥 지금 당장 너가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고 복되게 살고 그냥 너 즐기기 위해서 놀고 먹자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야, 지금 좀 고생 좀 하고 지금 좀 열심히 살고 지금 좀 준비 좀 하고 지금 좀 힘들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미련해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대충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 계시면 모든 고통에서 순간적으로 다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냥 벗어나게 할 능력이 하나님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고통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굳건하게 해주고 더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너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이제부터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광,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잠깐 고통이 순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몇 달, 어떤 사람한테는 몇 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시간에 비하니까 그 고난의 기간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당장 즐겁게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먼 장래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다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100가지 짓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100가지 죄를 다 없앨 생각을 하지, 야 너는 그래 너는 어쩔 수 없으니까 뭐 한 90가지 죄 문제만 해결하고 10가지 문제는 그냥 해결하지 않는 채로 그냥 천국 가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해결할 만한 죄만 해결하고,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죄만 해결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붙잡고 있는 오래된 죄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너는 어쩔 수 없어 뭐 본래 그러니까 하면서 그냥 봐주는 경우가 한 번도,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올 것이다. 예.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기대가 높기 때문에 환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을 우리가 잘 이렇게 겪으면서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마음만 낮아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욥처럼 엄청나게 보상해 주실 것이고, 금생뿐만 아니라 이 내생에도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내생을 위해서 금생 투자하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있다가 가는 이 세상,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서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너무 건강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너무 부유하게 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는 거고,
이 모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건을 훈련하고 믿음이 강해지는 쪽으로만 간다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자가 된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참 귀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소망하면서 살아가셔서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마 욥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임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대할 때 참으로 선한 분으로, 긍휼과 자비가 많은 분으로,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채울하시는 그러한 좋은 분으로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환난을 즐겁게 잘 감당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예비한 모든 복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